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누구나 우리 인생은 잔치집처럼 즐겁고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늘 잔치집처럼 되기를 원하는데 실상은 개인도 가정도 하시는 일도 우리 자녀들의 학업도 교회도 이 시대도 그렇지 않아요. 즐겁지 못한 분위기가 그 어둠이 개인도 가정도 이 시대도 심지어는 교회마저 지금 가리고 있어요. 교회마저 지금 덮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과 같은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2022년도를 마무리하고 2023년도를 준비해야 되는 2주밖에 남지 않은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평생의 메시지로 붙잡으면 2023년도가 최고의 축복의 해가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예수님이 이때 당시 주시는 메시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잔치집처럼 즐거워야 되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재앙이 기다리고 있어요. 250년 동안 로마의 속국을 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날마다 잔치집이 돼야 되는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지금 포도주가 없어서 지금 절망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능력에 그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 없는 인생은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치고 염려하고 대책을 세워도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2023년도에 최고 응답 받으셔야 돼요.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정복자들의 응답 25. 그냥 응답이 아니에요. 그냥 응답보다 더한 초월적 응답을 25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4와 25는 24를 뛰어넘는 우리가 계산하지 않았던 응답을 25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돼요. 오늘 잔치집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끝나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여러분의 심령이 잔치집처럼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포도주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배경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2023년도 여러분 가는 길마다 자신도 정복돼야 되고, 가정도 정복돼야 되고, 자녀도 정복돼야 되고, 하시는 사업도 정복돼야 되고, 우리 배움의 자리에 있는 자녀들의 학업도 정복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시대가 가면 갈수록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데, 교회가 이 시대를 정복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다음 주에 세워질 중직자들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야, 이 언약 안에 다 있구나. 이거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응답 25의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의 기적 같은 그런 사역이 시작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의 첫 사역입니다. 첫 번째 사역인데, 가나온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염려하고 있는,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의 역사의 사역이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지금 예수님도 청함을 받았고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청함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갔는데 하필 뭐가 없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라도 잔치집에 뭐가 있어야 되죠? 잘하시네. 전라도 잔치집에는 홍어가 있어야 돼요. 홍어 없는 잔치는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놔도 홍어 없는 잔치는 잔치로 인정을 안 합니다. 보니까 그것도 홍어도 그냥 홍어는 아니에요. 생홍어는 아니에요. 저 전라도에서 지금 잡으면 이게 서울로 와요. 서울에 안 팔리면 다시 전라도로 가가지고 거름더미에다가 볏짚 덩어리에다가 일주일을 팍 삭혀요. 그래서 냄새가 막 코를 찌릅니다. 그런 홍어를 갖다 놓아야 잔치집이더라고요. 그런데 전라도에는 홍어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잔치의 메인이 뭐냐?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뭐 따가지고 그 자리에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어요? 숙성을 해야지. 발효를 시켜서 숙성이 돼야 포도주 와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집에 뭐가 떨어졌냐?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남자 집의 마지막 이제 정혼을 하고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하면 마지막은 어디서 하냐면 신부를 자기 남자 집에 데려와요. 그러면 잔치를, 연회를 보통 일주일에서 2주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 이 잔치를 준비하려고 사람들이 1, 2년 전부터 준비 안 했겠어요? 그런데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포도주 없는 혼인집은 잔치 끝난 겁니다. 속된 말로 잔치 망친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무슨 얘기하겠어요? 저 사람들 무슨 잔치를 저렇게 준비하냐. 홍어 없는 잔치나 포도주 없는 잔치나 똑같은 거예요. 욕먹습니다, 잔치하고.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포도즙은 만들 수 있지만 포도주는 지금 만들 수 없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진 것을 알고 예수여,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냥 우리 성경은 그냥 여자여 그랬는데 프랑스 갔더니 프랑스 성경에는 메담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최고의 존칭어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늘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요. 하인들을 불러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4절에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4절 꼭 기억하셔야 돼요. 4절, 5절 꼭 기억하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도 오늘 이 말씀이 내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루하루 기도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주일날 이 말씀을 딱 떨어지는 순간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아 보세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봐요.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야, 네 힘 쓰지 마. 네 힘 가지고 안 돼. 아니, 네 생각 가지고 되니? 지금 포도주 없다고 지금 한탄만 하고 앉아있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가 방법이 있니? 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지금 대책이 있니? 뭐 지금처럼 포도주가 흔하다면 가서 와인 사오면 되겠지요. 전화만 하면 배달해 주겠죠. 이때 당시는 그렇지 않아요. 1년, 2년 전부터 준비해놔야 잔치를 해요. 근데 대책이 되겠냔 말이에요. 네 수단도 부리지 말고 찾지 말고 응용도 하지 말고 네가 대책도 세우지 마. 네 것 가지고 안 돼. 그것 버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내 힘 버리세요. 앞으로 여러분 중직자 돼가지고 일하려고 하는데 내 힘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실패해요. 내 힘 버리세요. 버리세요. 내 생각도 버리세요. 옛날 내가 성공했던 경험도 버리세요. 그 경험 가지고 지금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방법, 수단, 대책, 이것 가지고 통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 발을 씻어야 할 물들, 몸을 씻어야 할 물들,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가 어느 정도 크냐면 물 2-3통 들어가는 항아리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큰 항아리가 6개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왜 6개 있냐? 창조의 역사가 엿새 동안 돼 있기 때문에 6개. 아닙니다. 그 집에 6개밖에 살 돈이 없어서 6개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풀어야 돼요. 6개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물을 떠다가 아귀까지 부어라 그랬어요. 떠다 내어라 그랬어요. 지금 분명히 물입니다. 주전자에 담아서 떠다 냈습니다. 언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을까요? 항아리에 불 때? 주전자에 담을 때? 떠다 낼 때? 그들이 물을 마시는 순간에 포도주 맛?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봐요.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붓고 다시 손님상에 연회장에 내줬는데 난리 났습니다. 신랑을 불렀어요. 야,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나오다가 나중에는 낮은 것, 값싼 것, 맛없는 것 내주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내오니? 여러분, 제조자가 달라요. 혼인집 주인이 만든 게 아니에요. 양조장이 다르다니까요. 와이너리가 다르다니까요. 예수님 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물이 변화에 포도주를 지금 만들었으니 저는 그 와인이 어떤 맛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엉뚱하게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봐요. 마시는 자마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극찬입니다. 야, 지금까지 어떻게 네가 이걸 세이브해놨니? 그래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have saved 그래요. 너 어떻게 세이브해놨니? 이건 the best till now. 야, 최고의 맛이구나, 최고. 최고의 포도주구나. 이렇게 지금 극찬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신랑을 불러서 지금 포도주 최고래 최고.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잔치집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잔치집이 지금 삭막한 이런 분위기가 갑자기 진짜 잔치집이 됐어요. 잔치집이 초상집처럼 바뀔 뻔하다가 지금 바뀌어지는 거 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 전에 여러분 상태가 어떤 상태로 왔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잔치집처럼 영적인 최고의 페스티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질문해 봐요. 나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봐요. 지금 즐겁고 행복한 잔치가 내게 지속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봐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즐거우세요? 즐겁고 행복의 기준이 뭐예요? 포도주가 있으면 행복하고 포도주가 없으면 여러분 슬프세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 없으면 불행하세요? 여러분 명예가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 기준이세요? 그럼 돈 없는 사람은 날마다 불행이네? 돈이 포도주가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다고 행복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오늘 물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주인 되면 끝나는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면 끝나는데 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고도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은 더 심각해요. 폰이 내 손에서 없으면 불안증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아예 병명이 나와 있어요. 노 모바일 폰입니다. 그걸 줄여가지고 노모라고 그래요. 노모. 포비아라는 말은 공포감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노모포비아라는 병이 있어요. 애들이 휴대폰을 내 손에서 떠나버리면은 합성 능력이 떨어진대요. 주의가 산만해지면서 선생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그게 들어오지 않는데요. 왜? 생각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만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난달 전철 몇 번 타봤어요. 전철 안에 99% 전부 폰만 가지고 있어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폰만 가지고 있어요. 요즘 손쉽게 유튜브 보니까 계속. 책 보는 사람 내가 몇 번 타는데 딱 한 분 봤어요. 한 분. 없어요. 그런데 폰 보셔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됐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된 데는 불감증이 있어요. 불감증도 없어요. 이 시대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관계가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찾지 않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행복의 절대 조건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분이 손님으로 계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귀빈으로 왔다 가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손님도 아니고 귀빈도 아니에요. 이분이 뭐가 돼야 되느냐? 주인 돼야 됩니다. 주인. 그래서 지금 몇 달 전부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강조하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하는 순간에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주, 퀴리어스라는 단어가 여러분 떠오르면 돼요. 그냥 영어로 로드라고 하는데 불교 신자들도 지석가모니 부를 때 The Lord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퀴리어스라는 단어를 쓰세요. 주 하는 순간에 내 모든 주권이 그분에게 양도되면 끝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은 평생 고생합니다. 내 모든 주권을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분에게 이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암묵적으로 동의하십니다.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내가 네 사정 형편 알아. 너 포도주 없는 거 알아. 네 주머니 알아. 너의 사업 알아. 네 교회 알아.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분을 주인으로 안 모셨는데 하나님이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는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니까 내가 해야 되네. 내가 하려니까 길이 안 보이네. 캄캄하네. 막막하네. 여러분, 진짜 주인 되면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해가지고 되는 거 있어요? 있으면 말해보세요. 안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때는 아내가 무슨 얘기 해요. 근데 옛날에 내가 그랬어요. 야, 냅둬라. 냅둬를 빨리 하면 영어처럼 들려요. 냅둬. 그런데 망한 거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자세히 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에 평생 여러분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 내 걸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절대 응답 기대하지 마세요. 없어요. 올 수가 없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예수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내 안에 주인 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이 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것 가지고 가는 발걸음 여러분 정복해요. 자신도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보호자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고 여러분의 하시는 일도 이것 붙잡고 가면 여러분 하시는 산업도 보호자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오늘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이 언약 붙잡고 2023년도 새로운 중직자들과 함께 출발할 때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자와의 능력으로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는 순간부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기적 아니에요? 기적 맞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을 기적이라고 그래요. 이런 기적적인 축제가 여러분 내 속에 계속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흑암, 저주, 재앙이 끝이 난 줄 확신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보다 더한 기적이 내 안에 지금 일어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흑암도 저주도 재앙도 완전히 정복한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의 삶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게 돼 있어요.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순간부터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 내 능력이 돼야 돼요. 이걸 보고 재창조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창조의 능력이 내 삶을, 내 생각을 바꾸신다면 내 생각이, 내 삶이 기적 같은 축제의 연속이라
오늘 예배 시간만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 사시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 같은 축제의 연속이 돼버려야 돼요. 야, 맞다. 지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보다 더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 모든 재앙은 완전히 끝이 난 줄 확신합니다. 이것 붙잡고 가는데 왜 망해요? 이것 붙잡고 가는데 창조의 능력이, 보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데 뭐가 염려스러워요?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저는 늘 확신해요. 제가 포항에서 22년 전에 서울 올라갈 때 사람들이 있었나요? 몇몇 사람들하고 목회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목회 현장에 하나님께서 400명, 500명씩 모여서 예배드리게 한 적도 있어요. 초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 그러면서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에 12년 전에 강남까지 오게 됐어요.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와도 관계없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뭐 염려하니? 하나님의 능력 따라 움직이는 거지. 앞으로 제가 몇 년 동안 목회할지 몰라요. 10년을 할지, 20년을 할지, 30년을 할지, 40년을 할지. 자꾸 올라가니까 더 안색이 변하네요. 언제까지 할지 몰라요. 5년 하다가 하나님이 나 불러갈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목회하는 동안 내가 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한다면 포도주가 없다. 이것 때문에 내가 염려할 필요 없다. 포도도 없는 건 염려거리가 아니에요. 교회가 돈이 없다, 물질이 없다. 이건 내 염려거리가 아니에요. 누가 더 자세하게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자세하게 알아요. 여러분 적용하세요. 여러분 지금 주머니에 돈이 없다, 통장에 잔고가 제로다, 그거 고민하지 마세요. 사업이 안 된다,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인이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진짜 주인 돼버리면 여러분 산업도 하나님이 시대를 살릴 만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세상에서 없는 절대 응답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거 봐요. 잔치집이 초상집으로 변화될 상황에 완전 잔치집으로 회복시키는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순간에 바뀌어지는 거 봐요. 진짜 어메이징, 놀랄만한 미라클, 기적의 페스티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것이 이 언약 붙잡으면 끝나는구나. 오늘만이 아니에요. 나에게 이것은 매일 일어나야 돼요. 매일 이런 축제가 연속돼야 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참 주인을 모신 정복자들의 응답 25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이번 주만 누리면 안 돼요. 2023년도 하나님, 내가 237 살릴 수 있는 정복자의 응답 25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냥 응답이 아니에요. 초월적 응답을 25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응답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은 세상 어느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오늘날 세상 자세히 보세요.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지금 사탄이 주인 되어서 세상을 이미 장악해버렸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탄은 지금도 속삭이고 있어요. 창세기 3장처럼. 하나님 없어도 돈 파라다이스를 이룰 수 있어. 개인 중심으로 살아. 네가 얼마나 중요한데 사단. 야,
예배가 뭘 중요해? 물질이 있으면 돼. 창세기 6장. 그러니까 네피림 시대에 온 땅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요 하나님 없어도 너 성공할 수 있다니까. 바벨탑을 쌓아야 돼. 그게 창세기 11장의 메시지가 지금도 그대로 있다니까요.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어. 너도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어. 이렇게 사단은 속삭이는데 이 속삭임에 지금 시대가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블랙홀처럼. 그러니까 귀신 충만한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잖아요. 점술이 판을 치고 무속인이 판을 치고 귀신 들린 자가 판을 치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 한번 가보세요. 무속인한테 가서 찾아가서 조용히 말해보세요. 교인들 오냐고. 그럼 100% 교인들 없으면 밥 못 먹는다고 그래요. 10명 손님 중에 3명에서 5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로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함정의 틀에 빠져가지고 지금 잘못된 올무에 꼼짝없이 붙잡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지금 붙잡혀 있어요.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고통 가운데 죄와 저주, 사단의 손에 끌려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불안하니까. 나중에는 정신적인 문제 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생활의 모든 균형이 다 깨집니다. 갈기갈기 찢겨집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육신도 무너지고 결국은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오늘의 실상을 여러분 보세요. 이런 가운데 이미 3단체가 구체적으로 온 땅을 지배했는데요. 제도화 시켜버렸는데요. 법제화 시켜버렸는데요. 3단체의 작품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 교회가 이런 설교 하지 못하도록 지금 만들어요. 잘못된 이단들 정죄 지금 못해요. 그럼 잡혀가는 시대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저는 강단보다 감옥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거 말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내 자신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만이 아니라 다 지금 무너지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3단체가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명상해라. 명상하면 누가 역사예요? 귀신 역사예요. 전 세계에서 지금 템플 스테이지가 대한민국이 지금 제일 활성화되고 있어요. 여기다가 기운동 해라. 기운동 제대로 하면 어지간한 병은 치유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혼은 사단이 완전 장악해버려요. 이것이 문화화돼 버렸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파고, 여러분 안방까지 지금 파고 들어오는 이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귀신 문화가, 우상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내년도 보세요. 내년도 10월 31일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태원 사건으로 참사로 159명, 또 한 명 죽었어요. 159명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안 할 것처럼 보여요? 더 크게 합니다. 귀신 문화가 이렇게 지금 장악하고 있고 우리 청소년들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여기에 교회가 감각이 있어가지고 이 시대를 향하여 저들을 건져내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지금 힘이 없는데요. 교회마저도 이것만 말 안 하는데요. 이런 실상을 폭로 안 하는데요. 이런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어요. 진짜 초상집입니다, 교회가. 지금 포도주가 없어서 초상집이 아니라니까요. 잔치가 스탑된 것이 뭐냐? 포도주가 없어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돼서 잔치가 무너지는데, 개인이 즐거움이 없는데, 개인이 행복이 없는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끝나는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니까. 여러분 중직자로 세워질 분들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메시지 잘 기억하시라고.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장로 되면 이렇게 뒤집어 버려야지. 뒤집는 건 집에서 빈대떡이나 뒤집고 교회는 여러분의 힘으로 못 뒤집어요. 내가 권사 되면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안수집사 되면 뒤집는 건 하나님이 개혁하는 거예요. 컬티베이션, 리포메이션, 이노베이션, 사이언티피케이션 전부 누가 하나님이 성화시키고 하나님이 개혁하시고 하나님이 갱신하시고 하나님이 기경하시는 겁니다.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힘 빼세요. 힘 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평생 그리스도만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장을 뒤집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심령을 바꾸는 거예요. 내 심령의 변화, 내 심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정복되기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나 보세요. 여러분이 힘쓴다고 여러분이 힘으로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 가슴에 잘 새기세요. 그래서 질문해 보세요. 평생 즐겁 속이 있는가? 평생 내가 행복 속에 있는가? 평생 즐겁고 행복함을 내게서 먼저 찾으세요. 저는 그래서 목회하면서 내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어떤 데는 캄캄해요. 그런데 캄캄한 가운데 내가 그것 가지고 원망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니? 내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지금 내가 원망하고 있니? 무슨 생각으로 지금 내가 낙심하고 있니? 내 생각 속에 지금 예수가 주인 맞니? 질문해 봐요. 오늘 이거 질문하면 여러분 평생 승리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유치부 애들 교육이 참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늘 주인됨을 시인하게 만들었어요. 주인을 찾게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이 주인됨을 늘 확인시켰어요. 진짜 평생 그 아이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유치부 아이들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또 떠들고 돌아다니고 쟤네들 말씀을 지금 알아들어요. 유치부 아이들이. 제 다른 교회 유치부 애들 막 난리 법석을 저렇게 앉아가지고 예배 못 드려요. 아직 학생, 아니 초등학생도 아니라니까 유치부 애라니까 유치부. 그런데 저 아이들이 지금 알아듣고 있다니까 알아듣고. 쟤네들 수준이 어떤 수준인 줄 알아요? 나는 영적인 플랫폼이다. 영어까지 알아들어요. 나는 영적인 파수망대다. 알아들어요. 그것도 영어로 알아들어요. 워치타워라고. 나는 영적인 안테나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소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 그 말귀를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일반 교회 장로들도 지금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그걸 좀 알아듣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현장 뒤집기 전에 자신을 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생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즐겁니? 뭐 때문에 행복하지? 요거 하나만 찾아내면 여러분 인생은 저절로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시면 즐겁습니다. 즐겁습니다. 이게 행복의 조건 중에 최고의 조건입니다. 이때부터 행복의 필수 조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시작한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다윗이 왕이지만은 왕의 힘을 가지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힘 자랑 안 해요. 권력 자랑 안 하고 명예 자랑 안 해요. 자기는 왕은 부업이고 주업은 선교사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까?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보면 기가 막힌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대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래요.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뭐가 되신다? 머리이십니다. 12절 봐요. 부, 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뭐가 되사?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누구 손에 있다? 내가 왕이니까 내가 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 1도 없어요. 고백 내용 자체가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13절 봐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절 보세요. 기가 막히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에요. 성전을 헌당합니다. 성전을 모든 것을 다 짓고 빚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 헌당식 먼저예요. 성전을 드립니다. 너는 건축하지 마. 전쟁에서 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 솔로몬에게 건축하게 해. 그러면은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 내 마음과 사정과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도 고자이마시다 할 건데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기는 건축 안 하고 건축할 수 있는 최고의 자재들, 최고의 명품 자재로 성전 건축할 걸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14절 메시지 평생 붙잡으세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뭐래요?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여러분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바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거구나. 그 절대 계획을 말씀으로 붙잡고 오늘 말씀처럼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하고 가는데 기적이 시작이라. 절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좌와 만드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좌와 만들면 산업도 보좌화가 되고 교회도 보좌화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이것 붙잡고 2023년도 함께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을 떠나는 겁니다.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그 가는 발걸음 즐겁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고 야, 내가 지금까지 믿는 사람 많이 봤지만 당신 같은 사람 내가 처음 본다. 그때 간증하시는 겁니다. 그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때 영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절대 목표 바로 2023년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 중직자로 세움받는 다음 주에 세움받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내 방법대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병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그럼 2020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또 우리가 가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어메이징이 나옵니다. 진짜 미라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짜 페스티벌 축제가 됩니다. 이야 기가 막히다. 지금까지 산 인생보다 앞으로 살 인생 이런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맛을 봐야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다. 영안이 열려져 보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보입니다. 가족이 보입니다. 이때 여러분 가정을 놓고 가족을 놓고 한을 품고 24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되 25 응답으로 여러분 가정복음화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축복이 영원한 미래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영안이 열려져야 보입니다. 죽어가는 이 시대가. 야, 237 나라가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5천 종족 저렇게 무너져 가는 거 있구나. 아, 237 치유 서밋의 자리에 저 민족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보세요. 내년도부터는 우리 네팔에 지난주에 우리가 선교원금 보내준 그 선교원금 가지고 아직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또 지난주는 카투만두에 가가지고 앰프 시스템 살려고 사진 찍어서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그리스도 전하겠다고 고백하는 내용을 보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우리가 뭐 찾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메신저를 통해서 한 6개월 동안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 전하고 매주 복음 전하는데 이 친구를 통해서 지금 렘넌트들이 세워지고 좀 많은 네팔 사람들, 완전히 하나님 없는 시대 속에 있는 그 민족들, 네팔에 293개 민족이 살아요. 근데 30개 민족 빼놓고는 복음이 하나도 263개 민족에는 복음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목사님 내가 다른 지역 가서 복음 말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하면 237 나라 5천 종족 여러분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이런 축복의 문들이 지금 열려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가정도 중요하고 237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 영적인 기적의 샘물이 터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꾼 되면 안 돼요. 야, 내가 빛의 갑옷을 입은 중직자로 내가 평생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후대들이 보고 렘넌트들이 보고 야, 진짜 멋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보고 야, 멋있다. 진짜 복음 전하시는 우리 장로님, 복음 전하시는 권사님, 복음 전하는 우리 안수 입사님, 여러분 보고 감탄해야 돼요. 야, 내 영적인 최고의 모델은 누구누구 장로다, 누구누구 권사다, 누구누구 안수 입사다. 이런 영적 모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중직자 되지 마시고 생명 건 중직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생명 운동하는 중직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살릴 중직자로 평생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몸에 액세서리처럼 붙였다 뗐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액세서리로 장식품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필요할 때는 사업상 나는 장로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또 그 딱 떼고 있어요. 나는 권사입니다. 액세서리처럼 붙였다 뗐다. 이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캄캄함이 어둠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럴수록 우리는 뭘 입어야 돼요? 빛의 전신갑주 갑옷을 입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빛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덥다고 벗으면 안 돼요. 그것만은. 영적 싸움에 끝까지 자면서도 입고 잘 옷이 무슨 옷이라고요? 빛의 갑옷입니다. 딱 빛의 갑옷을 입고 여러분 가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천명으로 주시는 메시지, 언약의 말씀, 언약이 내게 편집이 돼요. 이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에 집중하는데 여러분 속에 뭐가 나오냐? 설계도가 나옵니다. 아, 이거구나. 이렇게 사업이 바로 복음과 전도와 연결돼 설계가 나와야 돼요. 이것 붙잡고 여러분 현장을 향하여 가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현장이 정복된다니까요. 장악돼 버린다니까요.
반드시 현장 살릴 수 있는 현장이 정복되고 장악되어서 작품이 나온다니까요.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하고 이걸 보고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현장 살릴 작품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중직자 되시고 2023년 우리 늘 좋은 모든 가족들, 이 시간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